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 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바야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며칠 전 마지막 만찬에서 식사 중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런 말씀하셨고, 그 현장에서 베드로는 주님, 나는 예수님을, 당신을,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장담을 합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예수님께서 체포하시던 그 이후의 날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때 베드로는 붙잡히신 예수님과 같이 그 현장에 있었지만 예수님과 가까이 있지 않고 멀찍이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오늘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가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멀찍이 바라보고 있었던 그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그에게는 있었지만 그에게 가까이 갈 용기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네,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그를 따라갔지만 멀찍이 바라보고 있었던, 가까이 따라갈 용기는 그에게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충성을 고백했지만 현실은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추운 날씨에 불을 쬐면서 몸은 녹였을지 모르지만, 손은 따뜻했을지 모르지만 그의 마음은 차가웠었던 것을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메시지로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보여준 모습은요, 신앙인의 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린 신앙인들 아닙니까? 우리들의 위기는요, 신앙인들의 위기는요,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배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멀어지는 거리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멀리하고, 믿음의 사람들과 멀리하고, 말씀을 멀리하고, 예수님과 멀리하는 그 거리에서부터 신앙인들의 위기가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동일한 신앙의 위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매주 우리는 예배를 드리지만 삶 속에서 주님을 드러낼 용기가 우리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매 주일마다 매 새벽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삶 속에서 주님을 드러낼 용기는 점점 약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매주의 사도신경으로 공적인 자리에서 나의 신앙의 고백은 있지만 일상의 자리에서는 숨기는 그때가 신앙의 위기라는 거예요.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무엇인가 선택해야 할 그 순간에는 내 자신을 보호할 그 계산이 먼저 택한다라는 거예요. 신앙에 대한 언어는 살아있어요. 성경적인 이야기를 하고 믿음이 있는 것처럼 고백을 하고 있지만 결단하는 신앙은 점점 약해지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위기라는 거예요. 세상에 염려가 있고 분주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은 점점 식어져 가고 있다는, 드라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육신은 교회 안에 있지만 오히려 마음은 세상 속에 머물러 있는 그때가 우리 신앙인들의 위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인의 위기는요, 더 은밀하고 점진적으로 다가옵니다. 바쁜 일상이에요. 아니 직장할 때도 이렇게 안 바빴는데, 직장 생활도 안 하는데 왜 이렇게 바쁜지, 바쁜 그런 일상이라는 그 이름으로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현실이라는 이유로 말씀보다도 상황에 우리는 얽매여 있다라는 거예요. 또 두려움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그 시각 때문에 믿음의 선택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이 무너집니까? 아니요. 그냥 그런 거 몇 번 했다고 해서, 몇 달 했다고 해서, 아니 심지어 몇 년 했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은 훅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들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은요, 서서히 약해지고 신앙이 서서히 멀어지게 되면서 결국에는 내가 무너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신앙의 양심조차도 없어진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저는 위내시경 때문에 병원에 들어갔습니다. 병원에 간 적이 있어요. 거기에는 담당 의사도 와 있었고요, 마취과 의사도 있고, 또 방을 관리하는 간호사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여기다 뭐 바든을 꽂아주는 또 다른 어떤 도우미도 있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질문에 대답을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은 당신이 제일 먼저 들어가서 검사를 할 거다,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런가 보다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기실에 있다가 이제 한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아, 이제 시작하는가 보다 라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또 다시 내 이름을 묻고 생일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대답을 했죠. 자, 그런데 또 다른 누군가가 제 이름을 부르면서 물 한 잔 마실래? 그러는 거예요. 아니 갑자기 물을 왜 마셔? 근데 자꾸만 물을 마시겠냐고 물어봐서, 그러면 좀 따뜻한 물을 좀 달라, 이렇게 하고 물을 마셨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벌써 마취가 깨어난 시간이었어요. 마취가 언제 됐는지도 몰라요. 이미 검사는 끝났고 저는 회복실로 옮겨져 있는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처음에는요, 의식도 또렷합니다. 그러나 서서히 점점 감각을 잃어요. 저는 감각을 잃는 조차도 몰랐어요. 그냥 묻는 말에 대답하고, 그냥 물 마시겠냐고 그래서 물을 달라고 그랬더니 벌써 끝났던 거예요. 30분이라는 시간이 벌써 끝난 거예요. 언제 마취했는지도 모르며 서서히 둔해지고 결국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괜찮은 것처럼 들려요. 나는 다시 돌아갈 수 있어. 내가 그래도 모태 신앙인이야. 나는 언젠간 돌아가. 그러나 서서히 마취가 되면 도대체 마취가 됐는지조차도 모르는 거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회개에 대한 갈망도 사라지게 되고 이미 깊은 위기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의 위기는 큰 실패에서 멀어지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점점 멀리합니다.
게을러져요. 기도의 자리도 찾아가지 않아요. 주님과의 친밀함 언제 있었는지조차도 모르는 그 거리가 점점 멀어질 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식어지고 용기와 담대함,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나가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갈 그러한 용기와 담대함은 사라지고 결국 베드로처럼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신앙의 자리를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주님과 가까이 있는가, 같이 있는가가 아니라 같이 있으면서 내가 가까이 있는가를 진단해 보면 좋겠어요. 멀찍이 떨어져 있으면 뭐예요? 구경꾼이에요. 그냥 봤다가 튈 수 있으면 튀겠다라는 거예요. 네? 그냥 방관하겠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책임이 없다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냥 동태를 살피면서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 이것이에요. 신앙의 회복은요, 다시 가까이 나아가는 것에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3번 부인합니다. 17절, 25절, 27절에 그렇게 부인하고 있어요.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라는 그런 질문에 베드로의 대답은 단호합니다.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자. 그러자 닭이 울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3번 부인 사건에 대해서 누가복음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0절에서 62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이었고 지금 읽은 건 누가복음이었는데 각자의 기자들이 바라본 그 시각에서 쓰고 있는데 누가복음의 저자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면서 그는 밖에 나가가 통곡했다라는 거예요. 자복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 앞에서, 유혹 앞에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예, 우리는 돌부처가 아니에요. 전혀 감각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 앞에, 유혹 앞에 우리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은요, 우리의 실패를 마지막으로 끝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 말은 뭐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닭 울음소리는요, 우리를 깨우는 소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 오늘 아침에 알람 소리를 듣고 고난주간 특세 첫날인데 가야지 라고 일어났던 걸음을 옮긴 것처럼 그 닭 울음소리를 우리는 듣고 그것은 나를 깨우는 소리구나 라고 인식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닭 울음소리는요, 이제 의구야 너는 여기까지다 라는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내 말을 기억하느냐? 내가 너에게 말했던 것이 생각나느냐? 지금 돌아오라는 거예요. 은혜의 신호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닭이 울었을 때 말씀을 기억했던 거예요. 베드로는 닭이 울었을 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통곡하며 자복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요, 절대 넘어짐에 끝나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깨우는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가 닭 울음소리를 들을 수만 있다면 그건 절망의 소리가 아니라 은혜의 소리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에게 더 큰 소망이 있습니다. 더 큰 위로가 있어요. 그냥 닭 울음소리를 못 들을 수 있는데 더 큰 소망이 있는데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이 말씀은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기 직전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그 이야기예요. 뭐예요? 닭이 울기 전에 너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다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가 베드로의 부인 직전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닭이 울던 그 순간에도 대제사장 뜰 안쪽에서 예수님은 묵묵히 고난을 감당하시며 우리가 넘어지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너가 돌이킨 이후에 다른 형제들을 위하여 굳게 하라. 복음의 사명자가 되라. 그 이야기를 말씀하셨던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베드로의 그 통곡하는 눈물보다, 베드로의 결심보다 먼저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기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시는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중보하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들을 버린 게 아니에요. 저를 버린 게 아니에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내 믿음으로 나를 지탱해 와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을 주님이 이미 붙들고 계셨던 거예요. 이거 또 넘어질 수 있는데, 그러나 닭 울음소리라도 듣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돌아와라.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지 않냐. 나를 붙들고 계세요.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실패가 먼저가 아니라 주님의 기도가 먼저 시작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넘어짐이 결정적인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기도가 결정적인 줄 믿습니다. 넘어진 것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넘어질 것을 알고 이미 예수님은 저를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져도 우리가 버려지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닭 울기 그 자리에서도, 닭이 우는 그 자리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는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닭이 우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살아계셔서 나를 위하여,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닭 울기 전에도, 닭이 울던 그 순간에도, 닭이 울고 난 후에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저의 소망이에요. 우리가 넘어지기 전에도 주님은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고, 넘어지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오히려 부인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를 향해 계셨고, 내가 넘어지고 실패한 이후에도 주님은 저를,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주님의 중보 위에 서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한 주간, 고난 주간을 시작하며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그 주님, 그 고난 가운데서도 침묵으로 순종하시는 주님,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